자, 하이델베르크 21주, 22주 문답을 제가 깜빡하고 방송실에 안 보냈는 것 같은데 혹시 방송실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되었구나요. 자, 54문 제가 먼저 질문하면 여러분께서 대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전체 인류로부터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고 영원히 이 교회에 살아있는 구성원으로 남아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55문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첫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모든 그리스도의 보화와 선물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 모든 신자들은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받은 선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56문 당신은 죄의 용서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곧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내가 전생에 동안 투쟁해야만 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내가 결코 정죄당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57문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죽은 후에 즉시 나의 영혼이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취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재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58문 당신은 영생에 관한 교리에서 어떤 위로를 얻게 됩니까? 나는 이미 나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이 생명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한 주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21주, 22주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21주, 22주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5개 질문으로 주어졌어요. 첫째는 교회는 무엇인가? 둘째,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 셋째, 죄사함은 무엇인가? 넷째, 몸의 부활은 무엇인가? 다섯째,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는 나의 집이고 교회는 나의 생명의 전부라고 해도 성도에게는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정확한 분석 위에서 내가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교회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회라 이러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 안에서 인류 전체를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까지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거주하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나는 성전이 된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성당이라고 그래요. 성당. 성전은 내 몸이 됐어요. 예수님의 성천함으로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전이 됐는데, 이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자, 그리고 본문에는,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최근 들어와서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의 정리를 재정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정립하는가 하면,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를 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제자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좀 어렵나요? 자, 다시 말할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렀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사람을 교회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라. 근데 이것만으로는 모자랐어요. 이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빛과 소금이요 덩대라 했는데, 이 덩대가 빛이 될 거 아니에요. 소금이 이 세상을 부패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무리를 교회라 한다. 알아들었죠? 자, 근데 하이델베르크는 더 많이 말을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역대 죽었던 살았던 믿었던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합하여 뭘 한다고요? 교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 왔는 거지만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불러서 이게 앉혀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는 물을 줬고, 누군가는 거두어 가지고 지금 이게 와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이제 교회로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세워간다. 자, 너무 이런 쪽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할까 봐 제가 자상하게 또 예화를 하나 준비했어요. 동북신학원 때 이제 거기서는 이제 공산당원이 우리 신학생들을 역사학을 가르쳐요. 역사를. 이제 공산당의 역사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진화론부터 가르쳐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너무 예수님한테 미칠까 봐 이제 그 유물론적 변증법 이래가지고 이제 다윈의 진화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하루는 그 역사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 정말로 허무하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동의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감각을 잘 모를 거예요. 인생 살아가 정말로 험하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역대 이래로 모든 조상들이 먹고 마시고 죽었고 또 앞으로 또 죽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너네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다른 견해가 있는가? 이 인생은 허무하고 역사는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허무한데 혹시 너네는 어떻게 이 역사를 바라보는가? 궁극적으로 허무가 아닌가? 이 답은 제가 알고 있잖아요. 이 답은 제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좀 기독교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기록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허무하게 돌아가는 거지만 허무하게 돌아가는 질서 없이 돌아가고 험하게 돌아가고 폭력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겉에도 정확한 목적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다. 정확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다. 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고 먹고 똑같이 죽는 거지만 이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여 영원히 살아간다. 불신자의 눈에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봐라. 그러면 이 세상이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매일 똑같이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매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죽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유익을 갖다 준다. 당신이 공산당원으로서 여기 와서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여 우리를 통하여 당신에게 하나님 사랑이 뭔지 전달을 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이런 메시지를 듣게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그날 강의는 제가 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가장 뿌듯한 것이 역사학 교수님 앞에서 내가 역사를 강의했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역사를 빵점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을 하고 나니까 역사 교수 앞에서 내가 역사 아담부터 시작해서 막 에녹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하고 시작하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똑똑해졌는지 나도 놀랐어요. 이것이 어떻게 나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교회가 무엇인가? 너는 왜 사는가? 너는 왜 창조되었으며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며 너는 왜 이 땅에서 태어났으며 너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똑똑해진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똑똑한 줄로 믿고, 자, 교회는 무엇인가 정립할게요.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아담으로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같이 살고자 하고 부르신 그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친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친히 그의 일생에 함께 하시고 친히 그의 영원함에 함께 하시고 친히 보존하시고 영원히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를 보면 이 세상의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형성될지 같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약해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강하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됐고 이 교회는 영원하고 나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역사 교수처럼 허무해요. 허무만 하면 괜찮지요. 앞으로 지옥 가가 왔다가 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지옥 안 가면 누가 지옥 가느냐 이러고 있지만 정말로 저는 걱정이 돼요. 우리 가운데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자호감을 느끼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자, 이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우리 한밭 제일교회를 넘어서서 지금 현 세대에 움직이는 모든 전 세계 교회를 넘어서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까지 지구 종말까지의 모든 성도들의 그 큰 교회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스케일보다 훨씬 커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일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일원이 되었으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이제 교회 안에서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콜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내게 속한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간다, 이 정체성이 수립되었어요. 자, 그러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뭘 해야 되는가요?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둘째, 자, 내 혼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교회에서 정립이 됐어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교회에 붙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얻어서 성장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가지가 이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아무리 굵어도 그 줄기에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교만할 게 없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요. 그 어머니가 조금 약점이 있다고 막 질책을 하겠어요? 원망을 하겠어요? 보살펴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엄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무리 센 사람도 교회에서 도움을 받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모든 공급이 예수님부터 오는데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자라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하나님부터 모든 공급을 받는다 이러면 이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돼요. 맞죠? 우리는 서로가 지체예요. 서로가 가지고 지체예요. 자, 지체는 서로를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기회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전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그가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가 힘들 때 약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할 일이요, 성도의 교제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체를 섬기세요. 그 방법 외에는 예수님을 사랑할 길이 없어요. 혹시 지체한테 섭섭함이 있어요? 털어버리고 거꾸로 생각해요. 저분이 예수님이 계시는 분인데 얼마나 약했으면 저렇게 행동할까? 섭섭함은 항상 우리 가운데서 틈타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섬기고자 하면, 내가 더 낮은 위치에 가면 다 해결돼요. 며칠 전에 중국인 예배부에 리더한 학생이 왔다가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리더가 나한테 메시지 하나 주지 그래. 그러면 내가 좋은 것도 사주고 친교도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섭섭해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요. 얼마나 바빴으면 나한테 그렇게 메시지 할 시간도 없겠나. 바쁜 것은 좋은 일이라. 사람이 살면서 좀 바빠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언어가 달라져. 얼마나 바빴으면 나한테 그렇게 메시지도 못하고 갔노 그래. 다음에 오면 꼭 연락해라. 가면서 그래 또 좋은 거 먹는 것도 남겨두고 갔네 그래. 아이고 하나님이 100배 10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구하면 섭섭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흘러넘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흘러넘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더 많은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줘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심장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해봐요. 심장.
심장이 1분에 한 60에서 80, 70좌우를 이렇게 평균 70좌우를 박동을 해요. 풍 하면 피가 나가고 좀 쉬다가 다시 실에 들어오고 풍 하면 나가고 거의 1초 안 되는 이제 시간에 이렇게 풍하고 이렇게 온 몸에다가 피를 공급해요. 맞지요? 안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 가가지고 공부 좀 해봐요. 자, 그런데 그 심장이 공급하는 온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장이. 그런데 여러분들 다 심장이 있어요. 심장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인공심장이라도 있어요. 자, 심장이 그렇게 일하면서 자기한테 피는 공급하는 거는 관상동맥을 통해서 1%도 안 돼요. 극소수의 피만 자기를 위해 공급을 해요. 여기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심장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온몸에 피를 공부하는 데 있단 말이야. 하지만 자기가 소유하는 것은 극히 소부분이란 말이야. 그래도 그 심장은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라고.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할게요.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옆에 지체를 섬기기 위함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십자가가 이게 일자만 있으면 십자가가 안 돼요. 반드시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이웃으로 흘러가야 되고 성도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 사이에 교제. 할렐루야. 이 성도 사이에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성도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막 우는 사람이 제가 가가 조금 위로해가 한 번만 웃으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반대로 웃던 사람이 내가 막 상담에다가 막 울어도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치유의 울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잘 웃고 잘 웃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자, 우리가 이제 내가 교회에 속한 일원이라, 교회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았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지체라, 맞죠? 이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죄 사함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토의할 때가 되었어요. 자, 죄 사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보다, 혹은 지금 갖고 있는 죄보다, 죄성보다, 혹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일을 더 중시한다 이 말이에요. 힘들지요? 이거 좀 힘들어요, 확실히.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상세하게 이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로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로 힘들어요. 자, 중국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내가 가서 점을 쳤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점쟁이가 당신은 이런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둘러싸여서 점을 칠 수가 없다고, 당신은 당신 하나님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는가고. 그래서 내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성도가 올바른 성도예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놔두고 왜 점쟁이한테가 점을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가 그를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약하고 모자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옷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었던 과거의 죄나 죄성에 매여 가지고 맨날 죄책감에 시달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올 것이 아니라,
혹은 그 남의 죄를 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이에 고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꾸 밀을 씹다 보면 이 풀들이 잡초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죄는 그럼 무엇인가? 뭐가 죄인가? 예수님은 친히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줌으로써 법을 주셨고 이 법이 거울로 비춰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느냐? 옛날에 죄를 지었었다. 이거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 이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 가지고 죄를 떨치고 예수님 앞에 들어 나와야 돼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그럼 자, 뭐가 죄인가 봅시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만 섬기는가? 나는 우상을 멀리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가?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나는 살인하는가? 미워하는 것도 포함이에요. 나는 간음하는가? 나는 훔치는가? 나는 거짓말하는가? 나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가? 잘 생각해 봐요. 이 가운데서 한 개라도 걸린다면 당신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를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에요. 죄 가운데서 나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은 난 너를 모르니 떠나가라. 혹은 채찍으로 두드려요.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혹시 누구를 미워하나요? 여러분 성찰해 봐야 돼요. 나는 성령이 있는 사람인가?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죄를 알고도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야 돼요. 죄를 탈퇴해야 돼요. 수많은 이유를 대서 내 남편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내 아내가 얼마나 나쁘다, 내 자녀가 얼마나 나쁘다, 혹은 자신을 미워하나요? 나는 얼마나 무능력하다. 그래서 이게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의 힘입어서 그 모든 죄를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 외에 우상이 있나요? 일에 미쳐가지고 쉴 줄 모르나요? 미워하고 간음하고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죄를 지어요. 얼마나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죄를 지어요. 하나님과 죄가 어떻게 같이 해요? 반드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부터는 죄가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죄와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에 대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은 인간의 힘으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영께서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셔야만 육신도 정말 부활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손과 발이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셨구나. 몸의 부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왜 몸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하셨어요.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을 믿어도 육신의 부활은 못 믿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신뢰하고 마음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육신을 부활함을 믿어야 해요.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시면 결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부활이 왜 그래 중요한가? 육신의 부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부활해 나왔지만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 하셨으니까 지금 동시에 한국에서만 수천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다 예수님이 계셔요.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에 속한 그 몸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한국에 못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셔서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 차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에 충만하시고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언제든지 원하는 때와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장소에서 현현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뜨여가지고 못 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으로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나와 옆에 함께 하고 내 마음속에 함께 하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든지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현현하시고 도우시고 들으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그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데, 육신이 없이 영만 있다면 돕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우주 가운데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센 존재인데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각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까? 적어도 믿어집니까? 이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제가 영생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시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탄의 영이 있으면 같이 사탄의 지옥 가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제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한 번은 저의 학생한테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가 영생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길이 같이 살리라.
그렇게 뭐 그 사람 학생이 뭐라 한지 알아요? 제발 내보고 영생하라지 마. 지금도 못 죽어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영원히 살면 얼마나 어슬하겠어. 깜짝 놀랐어요. 영원히 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원히 산다 이러면 저주였어요. 예수님 없는 영생은 저주예요. 여러분들은 하도 예수님 오래 믿어가지고 제가 뭔 말하는지 모르죠? 제가 지금 중국말 하고 있나요?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자,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중생들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여러분도 영생이 있지만, 자, 한 번은 제가 요양원에서 뉴스타트 강의를 한다 했죠. 철학 교수, 연변대학 철학 교수님이 오셨어요. 연변대학 철학 교수님이 암에 걸려가 왔어요. 간암. 그래서 내가 뉴스타트 강의를 열심히 했어요. 오늘은 뉴스타트 하면 거기 단독으로 한 30분 지나가가 안 되고 막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휴식 시간에 이제 그 철학 교수님이잖아요. 저하고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철학 문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싶다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한테 뭘 하면 돼요? 신학을 묻든지, 이거 뭐 뉴스타트를 묻든지, 뭐 이런 걸 물어보면 되겠는데 철학 묻는다 하니까 철학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철학. 여러분 철학 알아요? 철학 교수님하고 변론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내가 한번 충남대 철학 교수님 붙여줄게요. 그래서 내가 미안 저는 철학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다른 거 좀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알아요? 자, 봐요. 이 지구는, 이 사람부터 얘기해봅시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다 죽어요. 맞죠? 당연히 맞지. 이 지구도 수명이 있어요. 지구도 수명. 이렇게 탄생하는 게 있고 주기가 있고 때가 되면 이거 노화가 돼가 이제 없어져.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도 태어난 게 있고 성장하다가 마지막에 죽어 없어져.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탄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결말이 있다. 안 그런가 하고. 요거는 내가 딱 안 해요. 다른 철학은 내가 일절 몰라요. 뭐 소크라테스 이러면 내가 막 머리 아파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 소크라테스 이러면 머리 아파요. 그 철학 제일 싫어해요 제가. 근데 요거는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당신 말이 100% 맞다. 하지만 창조자가 있는데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 계신다.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그분이 이 모든 우리가 눈에 관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우주와 사랑과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뽑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영원까지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시작이 있지만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람이 된다. 오늘 어찌다 보니까 역사 교수한테 역사 강의하고 철학 교수한테 철학을 강의했어요. 제 평생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세상에 그런 게 있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시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지금이나 현재나 장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한 창조주시고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21주 22주를 통하여 5개를 봤어요. 첫째, 교회란 무엇인가? 둘째,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셋째,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넷째, 우리 몸의 육신의 부활이란 무엇인가? 다섯째, 영생이란 무엇인가? 짧은 시간에 너무나 방대한 양의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지금 없어졌는데, 자, 이렇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새생활이란 무엇인가, 5대 확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진리는 하루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교회에 속하고 나는 지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겨야 한다고. 나의 가치는 지체를 섬김으로써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 관하여, 아버지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죄사함에 관하여, 아버지 육신의 부활에 관하여, 아버지의 영생에 관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 헌금과 11조 헌금과 1000번째 헌금과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늘나라에서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